2024년도 11월이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11월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휴일이 없어요. 그래서 11월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1년 중에 어느 한 달도 어느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금요 기도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라. 넓은 들의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록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르익은 저 고치는 무르익은 저 고치는 낯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수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힘차게 박수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우리 한 번 더 보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성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감사의 11월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우리 남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를 향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감사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금요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서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담비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멜로디에 맞춰 고백한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송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마치며 이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로만 충만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7여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칠여성교회의 귀한 찬송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귀한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렇게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귀한 기도 공동체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과 거의 한 달여 이상 만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여러 권면의 말씀들, 또 가르침, 훈계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3장 말씀에서부터는 이 좋은 선생, 이 선생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장 초반절에서는 뭘 먼저 이야기를 했었냐? 이 입술 잘 제어해야 한다. 이 선생으로서 마땅히 이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중반절부터 후반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했냐? 이 땅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즉 세상적인 세속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고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한 좋은 선생님이자 좋은 리더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는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시기, 경쟁심, 질투, 온유함이 없는 모습,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이 땅에 속한 지혜들, 세속적인 지혜임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반대로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좋은 선생으로서 교회 내 좋은 리더로서 꼭 품어야만 하는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보면 그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만한 지혜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나누고 싶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더라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한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 나눠볼까 해요. 먼저 오늘은 처음으로 이 성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결하다라는 것은 그 단어 그 의미 그대로 이 깨끗한 것, 이 순수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성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불순물 하나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깨끗한 관계, 어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마음가짐,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성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좋은 선생님은 하늘의 지혜를 품어야 하는데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 성결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또 좋은 선생으로 좋은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다리를 거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깨끗한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성결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이혼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런 잘못을 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잘못을 남편이 하면은 혹은 아내가 하면은 이혼하자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이것만큼 용서 안 하고 이혼할 거라고 했던 것은 바람 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람 피는 거, 이거는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이거는 이혼 사유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다짐하고 서약한 거예요? 한 남편은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한 여자는 이제 한 남편만을,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고 서약한 것이 이 결혼이라는 귀한 약속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한 여자만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한 남자만을 바라보던 마음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돼요. 어떤 불순물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균열이 생기게 되죠. 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도 가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보더라도 어떠한 다른 것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부부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침범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과 금이 가게 되고 균열이 생기게 되고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성결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깨끗한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어떻게 선포하냐면요, 이렇게 선포해요. 호세아서 10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어요.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요. 세속적인 게 들어와요. 우상들이 들어와요. 자리 잡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균열이 일어나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 버렸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아름답지 않죠.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가 무너져 내린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처음부터 이렇던 것은 아니죠. 이들도 분명 하나님과의 이 성결의 모습들을 지켜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멋지게 하나님만을 품고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제 입게 되는 이 옷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에서 이 제사장들이 갖춰야 할, 대제사장이 갖춰야 할 옷을요 막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이렇게 지금 만든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 머리 이마에다가 두르게 되는 그 금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금패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이에요. 그 가운데에 히브리어 글귀가 써져 있어요. 이 글귀는요, 코데시 또는 카데시 라 야훼라고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카데시는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이제 거룩하다라고 할 때도 이 코데시, 카데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야훼, 야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성결하자,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요 이마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들은 여호와께 성결하고자 했어요. 또 무엇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금패로 만들었죠. 이 금, 순금이 재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죠. 변하지 않아요. 결코 그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 금, 순금 하나로만 만든 것이 바로 이 금패이죠. 근데 그 금패에다가 코데시 라 야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냈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그 순금으로 여호와께 성결하자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지향하며 이들이 이렇게 새기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마음가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의지를 발휘해도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란 그들에게 너무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만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알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것, 그리고 단순히 하루 이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낸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시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성결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품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일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오염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 죄의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 수 있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냐?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어요. 성결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삶을 어찌 보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겨지고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일평생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오직 주의 보혈만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먼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선생이자 리더로서 세워져 있게 해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결을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죄의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 어떻게든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오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매일매일 여호와의 성결한 삶, 여호와께로 성결한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고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이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 화평과 관용과 양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성결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욱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중을 높게 잡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품는 자가 바로 하늘의 지혜를 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화평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읽으면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그 뜻은요, 화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평온한 이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는 화목해야 할, 샬롬해야 할 관계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목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로서 공급받아 살아가고 계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느 누가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너는 좋아, 이거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지 아닌지는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지 매일매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직분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어떠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절대 그러한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요, 얼른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회복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거는 사람과에 있어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화평, 우리가 또 샬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의 화목이죠. 여러분들은 이웃들과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웃들과 화목하십니까?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건 역시도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웃과의 이 화목한 것, 이웃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건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것이 화평이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웃 간의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혹여나 깨어졌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를, 화목하게 하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샬롬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마땅히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화평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말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넘어서서 이웃과의 화목도 지향하시면서 그런 멋진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로도 이웃과의 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을 한문으로 보니까요,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겠다고요. 관용을 한문으로 보니까요,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용납할 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울 관자에다가 용납할 용자. 너그럽게 용납해주라. 너그럽게 용납해주는 것이 바로 관용의 모습이죠. 이 역시도 좋은 선생님이라면 꼭 필요한 자질이겠죠. 이웃 간에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큰 마음,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은 좋은 선생으로서, 좋은 리더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아들여 줄까요? 무엇을 받아들여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서로의 다른 의견들이라고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막 충돌할 수가 있겠어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저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요 관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방법이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이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관용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오늘날도 신학생과 또 많은 이 감리 교인들에게 읽히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분열되고 어떤 의견이 다른 걸로 인해서 깨어지는 이런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런 것을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이런 관용의 정신이 우리 신앙인들 간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셨죠. 또 우리는 뭘 너그럽게 용납해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도 너그럽게 용납해줄 수 있겠어요. 왜 그 실수를 했는지,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물어봐주고, 또 실수를 해줬다면 다시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너그럽고 큰 관용의 모습들, 이런 모습 역시도 우리가 품어야 할 모습이겠죠. 또 어떤 것도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연약한 믿음도 용납해 줄 수 있겠어요. 볼 때는 답답한 신앙인이지만, 볼 때는 정말 뭐라 한마디 하고 싶다 하는 신앙인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받아주는 것이죠. 연약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연약한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들, 이렇게 용납해주는 역시 관용의 모습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해외로 여름방학 때 선교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를 지원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던가 뭐 어떠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해외여행을 제가 한 번도 그때까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가보고 싶은 마음에 선교를 지원을 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선교팀에 있는 팀원인데 제가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됐겠어요. 기도도 잘 못하죠. 모임 시간 뭐 늦고 맨날 빠지려고 하죠. 뭐 전혀 사역자분들과 팀원들에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참 상식적이지 않았냐면은, 제가 이것을 또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참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제 전날에 이제 공항을 가야 되니까 공항 가기 위해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은 멋진 공항 패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쇼핑을 했어요. 헤드셋을 사고 막 옷들을 사고요. 공항에서 멋지게 딱 출국할 모습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선교 당일날요, 한껏 멋을 부리고 왔습니다. 헤드셋을 목에다 걸고요,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풀리고 제일 멋진 샌들까지 신고요, 그렇게 선교를 가겠다고 딱 공항, 인천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뭐 담당하시던 사역 팀장이라던가 사역자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 여행 중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제가 뭘 결단했냐면은 11조를 그때 결단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11조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 삶이 변했어요. 언어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온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누어진다고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나 사역자분들이나 부모님들까지도 동생까지도 인정할 정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다메섹 체험이 있다면 나에게는 치앙마이 체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순간은 제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준비된 모습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그 선교지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 팀원들과 담당 사역자분이 관용으로 저를 품어줬어요. 얼마나 뭐라 하고 싶었겠어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는 모습, 맨날 지각하는 모습, 얼마나 뭐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이런 얘기들 하나도 하지 않으셨었어요. 오히려 제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만으로도 굉장히 귀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 한 명이라도 저의 기분을 건드리는 말을 강하게 했다라던가 기분 나쁘게 했다라면 아마 그 당시에 제 성격상 저 성경 안 가요 하고 그냥 때려치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 제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기회도 아마 놓치거나 더욱더 뒤로 가게 될 일이 벌어질 뻔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관용으로 말미암아 제가 받아들여졌고 그 팀원들 가운데 받아들여졌을 때 제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용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관용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받아줄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선생이자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용의 모습 역시도 갖추실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양순. 여기서 말하는 양순은 이 순종함, 즉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순 역시도 이웃과의 관계로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양순한 사람은요, 어느 곳이나 잘 어울려요. 양순한 사람은요, 어느 곳이나 잘 융화됩니다. 양순한 사람은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양순한 사람은요, 수그릴 줄도 압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양순한 사람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격 역시 좋은 선생님의 자격, 좋은 리더를 갖춘 사람으로서의 꼭 필요한 자질임을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나누었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선생이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늘의 지혜에서 종류는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양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화평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관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순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 좋은 선생님이자 저부터 좋은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닮은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용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빛내는, 이 땅을 빛내는 참된 선생님, 좋은 리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짓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합니다. 여러분 뭐 카톡 다 받으셔서 아시지만 오늘
그 조성현 권사님 어머니 소천하셔서 의정부에 다녀오려고 해요. 예배 마치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 같이 가시도록 차에 탑승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의정부예요. 의정부. 예, 의정부. 입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때묻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더 큰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잡아주시기를